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랭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6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은혜 가운데 끌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또한 이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그 은사가 유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분야에 재능이 있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것과 은사의 차이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은사 중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이 은사는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갈망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주시는 은사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방언과 예언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의 은사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은사와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사실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가 사실 예전 이 오순절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의 표지로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성령의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와 등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빠뜨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이 은사장도 그리고 사랑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방언은 그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영적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의 기질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은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랜 시간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도 있습니다. 사실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또 하나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변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시무를 잘 하시고 헌신하셨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 모함을 받았습니다. 거기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순간에 그런 불장난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사실은 목사님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누명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처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자기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성분에게 그 마음의 가책이 컸겠죠. 근데 늘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성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방언에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죠.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네 아들이지 내 아들이냐? 그 아들이 네 아들이지 내 아들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자매님 방언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언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인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그 방언의 내용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지 네 아들이냐, 도대체 어떤 된 일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숨겨진 그 치부 과거를 드러내 놓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비로소 그 모든 사실들이 교회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를 이 목사님이 데려가서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명을 벗겨주신 것이죠. 한 오래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방언을 계속 하니까 주변 사람도 그것을 듣고는 있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 방언은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 구해야 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은사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 이것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미 미리 현재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설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 파급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궁금해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신앙이 있다고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대소사 그런 날을 잡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할 때 그 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혹시나 자기에게 불결하거나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크고 작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감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정말 더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과 가족이라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왔을 때는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실 상황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이 심리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파국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했을 때의 목적입니다. 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우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옥죄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권면으로 돌아와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에 피해를 줍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 유익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권면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탁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좋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로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은 심판의 메시지 같고 당장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킬 때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신탁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거짓 예언자들은 모든 것을 좋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분별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그것이 꼭 구체적으로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언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 예언이라든지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는 반드시 질서 안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질서 안에서 그것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영적 질서 안에서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소란스러워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오히려 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은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개인을 유익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권면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함께 점검하며 특별히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 우리 조한나 집사님 우리 단톡방으로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전이가 없이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새로운 단계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무엇보다 주의 몸인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은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입으로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 앞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 여러 리더들이 세워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도약되어지며 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삼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